인생은 허무하다. 1장에서 이 결론을 내린 솔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부를 쏟아부어 인생을 즐겨본다면 그때도 허무할까? 그리고는 바로 인생이 정말 허무한지 삶으로 실험해보고 증명해보려고 마음먹습니다. 전도서 2장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실험 보고서입니다.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혼자서 장담하였다. 내가 이제 즐거움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겠다. 마음껏 즐겨보겠다.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구해온 나로서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지혜를 잃지 않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리석음을 한번 붙잡아 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하늘 아래서 하는 일 가운데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아낼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1절에 등장하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마입니다. 이는 단순한 내면의 기쁨이 아니라 왁자지껄한 축제, 육체적 환희, 오락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정적인 명상이 아니라 동적인 쾌락, 즉 오늘날로 치면 초화 파티와 자극적인 유흥에 몸을 던졌습니다. 시험하다는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이 단어는 검증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그냥 논 게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연구자의 마인드로 쾌락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임상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해본 결과를 지혜자답게 마치 제3자가 곁에서 지켜본 것처럼 담담하게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웃는 것은 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지나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웃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왜 미친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웃음은 다 좋은 것일까요? 진짜 행복하고 즐거워서 웃는 웃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웃음도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1장에서 인생을 순결, 안개, 수증기의 의미를 담은 헤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구부러져 있고 왕인 자신도 구부러져 있는 세상을 고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며 세상은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는 행위가 정상일 리는 없지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데 일시적인 쾌락에 취해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집이 불타고 있는데 잡안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 것처럼 기괴한 현상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솔로몬이 왜 미쳤다고 했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2절에서 쓰인 웃음은 히브리어로 세오크입니다. 이는 깊은 내면의 기쁨이 아니라 천박한 농담, 남을 비웃는 조롱,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시끄러운 웃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미친 것은 히브리어로 홀렐라입니다. 이 단어는 혼란스럽다, 이성을 잃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목적 없이 터져나오는 자극적인 웃음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삶의 진지한 고민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이성을 상실한 광기의 상태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3절에는 술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냥 술을 마셨다고 하지 않고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이라는 표현이 앞에 붙습니다. 지혜를 잃지 않으면서 술을 즐기려 했다는 것은 자제력을 잃고 망가지려는 게 아니라 쾌락의 절정을 통제하며 누려보려 했다. 즉 실험해봤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2절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미친 짓이다. 4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들도 지어보고 포도원들도 일구어 보았다. 나는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못들도 파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씨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 떼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왕들이 가진 보물과 여러 지방의 보물을 모아보았다. 노래하는 남녀들도 거느려 보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나의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었다. 원하는 것을 나는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즐거운 일이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해 아래서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궁전도 짓고 포도원들도 만들고 동산과 과수원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과수원은 히브리어로 파르데스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 파라다이즈, 낙원의 어원이 됩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 심은 게 아니라 지상의 인공적인 에덴 동산을 재현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통일 신라의 문무왕이 경주의 안압지를 만든 것처럼 진시황이 아방궁을 만든 것처럼 솔로몬도 파라다이스 같은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즐기고 소유한 리스트를 보십시오. 부동산, 인프라, 인적 자원, 동산 자산,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성적 욕망까지 그는 해 아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즐겼습니다. 특히 10절의 고백이 무섭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해 아래서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그 모든 화려한 풍경 뒤에 돌아온 결론은 다시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거대한 성취감이 주는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그 큰 궁궐도 아름다운 낙원도 죽음의 순간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동안 경영한 결과물, 이트론, 이윤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말합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나는 돌이켜서 지혜가 무엇이며 망령됨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왕이 뒤를 이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된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이다. 나는 혼자서 생각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는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지혜를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래 기억되지 못한다. 머지않아 모두가 잊혀진다. 지혜로운 사람의 죽음이 어리석은 사람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죽음이나 어리석은 사람의 죽음은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히브리어로 미크레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혹은 마주치는 사건을 뜻합니다. 죽음은 정말 우연히 찾아옵니다. 천수를 누리다 제명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장소,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누구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마주쳐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솔로몬과 같은 권력자이건 무지렁이 백성이건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우연히 맞아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16절입니다. 머지않아 모두가 잊혀진다. 우리는 잊혀지지 않기 위해 업적을 쌓지만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지혜자의 이름도 어리석은 자의 이름도 똑같이 지워버립니다. 이 허물을 깨달은 솔로몬은 17절에서 고백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공을 들인 모든 일이 싫어졌다.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지혜를 다해서 일구어 놓은 모든 결과를 그가 다 차지할 것이다. 이것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몫으로 넘겨주니 이것도 헛되고 큰 불행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다하고 마음을 애쓰지만 얻는 것이 무엇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일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망은 히브리어로 야시입니다. 희망을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모든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현대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평생 밤잠 설쳐가며 자산을 일구고 회사를 키웠는데 그걸 물려받을 자식이 만약 어리석은 자라면?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를 단번에 분열시켰습니다. 내가 흘린 피땀 눈물을 단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은 누군가가 통제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그걸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솔로몬은 여기서 인생의 불공평함에 분노합니다. 밤마다 쉬지 못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결국 타인을 위한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전도서 2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제 드디어 솔로몬은 해 아래의 것에서 해 위의 세계를 얼핏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손, 히브리어로는 야드 하엘로힘입니다. 전도서 2장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죠. 해 아래만 보던 시선이 드디어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특히 마지막 절인 26절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을 때의 그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은 보시기에 좋은 곳이지만 동시에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운영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장의 결론은 놀랍습니다. 거창한 쾌락과 위대한 성공에서는 허무만 발견했던 솔로몬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답을 찾습니다. 바로 먹고 마시고 내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즐거움을 쟁취하려 할 때는 허무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즐거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은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없이 누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내린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성취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수용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나요?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뒤에야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었구나라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신 앞에 놓인 소박한 식사, 당신이 오늘 감당한 작은 업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이미 솔로몬이 평생을 걸쳐 찾았던 그 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허무라는 짙은 안개를 뚫고 비치는 하나님의 손길. 전도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